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분리된 마음, 이게 몇 마음? 선과 악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잖아. 이 선과 악을 이렇게 악이라는 이 분리된 마음으로 사는 모든 우리 이 세상 인생들은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왜 그래요? 왜 고통스러워요? 자, 아름다움과 추함. 아름다운 건 선이야. 추한 거 못생긴 거는 뭐야? 악이야. 이런 선악 구조 속에서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선이 되어 있고 못생기고 추함은 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인간들이 했잖아요. 그럼 예쁜 게 뭐냐고요? 뭘 기준해서 예쁘다고 그러냐고요? 이건 인간들이, 아담들이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귀신에 씌었는지 전부 다 우리들은 거기에 또 따라가고 있네. 세상이 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응? 피조물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우리를 고대하고 있는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저 꽃들한테 물을 줘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한테 물을 줘 가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고대하는 이 피조물들, 이 피조물도 그렇게 우리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도대체 어떤 귀신이 씌었는지 있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법에 안 따르고 누굴 따라간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에 그렇게 따라다니냐 이 말이죠.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누가 정했냐고요. 하나님이 안 정했어, 그거를.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과 악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들, 악한 자라고, 막 이렇게 몰린 자들, 악하다고, 이렇게 몰린 자들이, 이 추한 자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 못생겼어, 넌 추해. 이러면 그 추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겠죠. 동경하겠죠.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태어난 내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이라는 그 진리라는 하나를 안 보고 두 가지 이분법으로 보게 되면 항상 고통스러워요. 네? 그렇게. 그래서 고통을 받게 돼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더 보기 싫어졌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아무도 그 사람 눈에 관심이 없어. 지 눈에 관심이 없는데 왜 지가 지만 거기다 관심 넣어가지고 죽느냐는 말이에요. 주가. 그 쌍꺼풀 수술하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 지 혼자만 그 선과 악이라는 그 거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손대는 것도 하나님이 어린이 안에서 잘 빚어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걸로 선과악의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규정한 선이라는 부자. 그러니까 부는 선이야. 가난은 악이야.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나쁜 거라고, 악은 나쁜 거고 부자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 사이에서 선이라는 부를 이루지 못한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안 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사는 게 이러냐면서 자책하면서 고통을 받죠. 그 불을 보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냐면서 고통을 한단 말이에요. 자책을 하면서 고통 속에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아요. 이렇게 착함이라는 선과 착하지 않음이라는 그 악 사이에서 억지로 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가난을 악이라고 취급해가지고 내가 저 부자는 선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그거 추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그 두 분류를 분리해 놓는 그 세상은 전부 다 뭐다? 다 고통스러워요. 부자는 지키려고 고통스럽고, 도둑놈 때문에 고통스럽고, 더 가고 싶어서 고통스럽고. 이러한 선악의 분리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런 세상이 정한 이 선과 악, 이게 바로 분리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요. 선과 악. 율법이고, 거기가 뭐냐면 율법으로 해서 반드시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의 현장이고, 그 죽음의 현장이 뭐냐면 여기 어떻게 나서 이 죽음의 현장이 뭐다? 여기 지옥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 세상이 정한 선과 악,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 죽음의 현장이야 이게.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저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니까. 하나니까 이것저것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이 진리는 하나로 모아져야 거기에 자유가 있게 돼요. 자,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빨간 것이요. 진리가 예수죠. 진리가 하나라고 그랬죠. 진리라는 하나. 그럼 진리가 예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또 뭐냐고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가졌다. 모노게네스 외아들, 외동아들, 외아들. 하나, 예수 하나.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가 돼야.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가 예수로 모아져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하나도 모노게네스 예수 독생자 예수. 예수가 예수로 모아야 거기에 뭐가 있다?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표현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자로 보면 진리라는 하나, 뭐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거라고요? 항상 예수로 하나로 모아져야만이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는 모형이잖아요. 이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뭐다? 예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모형에 묶여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그 모형이야. 그 모형으로 준 건데 두 가지 준 거는 뭐예요? 죄를 설명해서 의를 줬고 의를 설명해서 죄를 줬고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 따로따로 하게 되면 죄에 끌려가고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 끝이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형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끌려다니다가 정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내 의만 드러내요. 내 의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 의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쌓다가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 자체에다가 가치를 두게 되면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실체에다가 예수에다가 둬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진짜 글자로 보면 그냥 이야기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 책이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네? 그러면 뭐야? 그건 모형이에요. 그건 천국이 없어요. 그럼 뭐 다른 소설책보다고 뭐 별반 뭐 그쵸? 차라리 천리역제도 더 재밌지. 안 그래? 성경이 더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 내지는 예수를 읽게 되면 그쵸? 생명으로 보게 되면 생명으로 보면 거기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들의 선악체계는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선과 악아 이 체계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봐봐요. 어떻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 가짜 신 있잖아요. 소 얼마나 매력적인가 볼까요? 세상에 있는 그 체계가 선악이라는 게 소를 보면요. 가짜되잖아요. 가짜잖아 소가.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금을 입히잖아요. 도금하잖아요. 금을 입히고 또 예성전도 가짜잖아요. 참성전은 예수니까. 그 예성전과 성전 안에 모든 기명들을 뭘로 다 싸요? 전부 다 금으로 다 쌌죠. 이렇게. 그건 전부 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진짜는 저 하늘나라에 있고 이건 하나 모형으로 이 땅에 있는 모형인데 이 모형을 전부 다 뭐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얘것도 다 모형인데 가짜들인데 그런데 이처럼 금으로 싸니까 그 모형들이 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근사하죠?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금 속에 들어있는 참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금만 보는 거예요. 금만. 뭐만 봤다? 금으로 쌓여있는 것만 보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송아지가 금송아지야.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전부 다 금으로 쌌어.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촛대를 보고 떡상으로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배고프니까 떡 주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어두우니까 빛을 발하자. 응? 그 냄새도 좋은 냄새로 향기를 풍기자. 이렇게 보면 그건 의미를 한 개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봐야 된다? 예수로 보는 거야 전부 다. 예수, 말씀, 향기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호흡 이런 걸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천국이 있고
그걸 그냥 마냥 촛대네 성전에 컴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빛으로 밝혀야 되겠네. 근데 갈 때 또 뭐 그냥 제물 드리는데 빈손으로 보니까 떡이라도 갖다 놔야 되겠네. 먹을 거라도 뭐 제사 지낸 듯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성전 안에 있는 예수로 본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진짜 거기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게 속임된 인도자들이 진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싸고 있는 금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에 진짜 속임된 인도자예요. 자, 소경이 진짜 장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진짜 아니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그런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도자예요. 너희가 말하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대.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대. 응? 이게 무슨 말 잘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전 안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몇 시 내가 있잖아 오늘 그냥 금식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응? 내가 성전에서 뭘 해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 어떤 기적 같은 걸 하지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 누가? 소경된 인도자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된 인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그걸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는 게 전부 다 소경된 인도자란 말이에요. 앞에 그냥 그래서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막 십자가 거기다가 그냥 휘황찬란 해놓고 그걸 보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 복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경된 인도자들이 어디가 설교들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응?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다? 화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해야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실제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촛대를 보고 금 부지 촛대에다가 맹세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촛대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내 마음에 빛으로 튄 그 예수, 그걸 안 믿고 그냥 촛대에다가 하면 그 뭐냔 말. 근데 그걸 지키래. 응? 그걸. 그러면서 그게 더 가치 있느냐? 너희들은 그 금에만 관심이 있지 성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뭐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옛성전이에요. 옛성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분을 입혀. 안 입힌다고 예수 없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짜들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요. 근사해요. 금으로 입혀놓고 가짜들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안 봐. 내 말은 안 봐. 근데 우리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 윤리, 선행 전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뭘 담고 있냐면요. 도덕 얘기하고 윤리, 성경에 나오는 도덕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뭐 선행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선행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본질은 뭐다고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이 그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만 본다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과 윤리와 선행만 본단 말이에요. 행위만. 세목 하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그 행위책이 돼버리면 저주책이에요. 생명책이 안 돼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안 봐. 도덕, 윤리 우리는 전부 다 그 겉으로 나타난 도덕.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윤리적으로 참 거룩하다. 뭐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뭘 봐요? 전부 다 그 행위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건 천국 못 간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도덕 안에 들어가 있는 윤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자체의 가치를 두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버리면요. 그 우상이 되버려요. 도덕이라는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했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했어. 그럼 어때? 그렇게 나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영광을 받게 돼요. 자, 껍데기에다가 가치를 두게 되면 모형에다 가치를 두게 되면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선행에다가 가치만 둔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행위에다가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영광 누가 받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받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어떤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빚고 빚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드러나게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가 나와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경한테 흔히 얘기하는 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거 자꾸 내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뭐 어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살자. 내가 할 게 없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막 살자. 뭐 해봤자 우리 안에 뭐 그냥 하는 거라고 뭐 그냥 했다 그러면 그 시편 나 다윗처럼 하는 짓이라고 나오는 것은 죄뿐이 없는데 뭐 내가 하는 거 보면 죄진 일일 뿐이 없는데 그럼 막 살아야지 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죽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이죠. 그것도 우상. 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봐봐요. 내가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도 우상이죠.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도 우상이죠. 내가 우상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는 어차피 내가 그런 거 선한 일도 안 해. 도덕적인 일도 안 해. 날 드러내니까. 안 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내 안에 죄뿐이 없어. 그러니 난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게.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십자가는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인정 안 한다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게 왜 우상인데? 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타자로만 보고 그냥 내가 죽은 죄인으로 죽은 자로 죄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십자가가 다 해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우상인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우상이죠. 그것도 내가 정한 거야.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난 막 살자. 누가 정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하는데 뭐 내가 할 게 없는데 뭐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하면 그 뭐 그것도 우상이라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뭐 죄나 주고 살다 가지 뭐. 누가 정했어요 그거? 그 지가 우상이지.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해서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 내가 정한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이래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 죽은 거하고요, 삶은요,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산 자라고 그러고요. 동시에 일어나.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성경은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데 내가 예수라는 산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뭐다? 내가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돌에 내가 맞아 죽었어. 자기 부인이 됐어. 내가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죽으면 내가 사는 그래, 죽으면 바로 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뭐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바로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죽고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가치관, 또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게, 아니, 나라는 인간이 죽었다가, 죄를 짓는 나라는 죽었다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 가치관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변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죽었어. 다시 살았어, 이제.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 사는 거가 동시에 일어났죠? 내가 자기의 별을 내가 죽었어.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났네? 응? 그럼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까요? 한마디로. 내 가치관도 변하는 거. 응? 내 가치관도 딱 이렇게 변하죠. 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네. 딱 이렇게 변해버리죠. 죽어야 사는 것이네. 이 가치관이 그래요.
나 죽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 죽는 것이 사는 것이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맞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보니까,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아, 야, 이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변화된 자들은요, 내가 추구하는 지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지향해요? 나를 자꾸 부인해가는 걸로, 나를 죽이는 걸로 내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요.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걸로, 나를 죽이는 걸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공관전이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를 매일 죽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라는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요.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향하는 방향하는 지향성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나를 죽이는 쪽으로. 내가 자꾸 죽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죽는 게 사는 것이니까. 내가 변화됐잖아요. 죽는 게 사는 것이라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됐어요. 지향성을 죽는 걸로 간다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고민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공관자라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진리에 목말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말라. 진리에 목말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씀에 그 예수에 지금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지향성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내가 죽어야만 사는데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예수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그 예수에 지금 목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할 몫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십자가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할 몫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거 역시 뭐다?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간다는 게 역시 죄와 선을 이분법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진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정말 내가 죽노라 하고 내가 나를 쳐서 공부하게 한다 한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바뀌진 않죠.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진리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간격이 있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내 몸은 고달프고 인생살이는 고달플지언정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예수 안에는 그 진리 안에는 분명 간격이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도 있어요. 단지 뭐다? 다 있는데 지형성과 방향성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그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뭐 권사님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자유가 한다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간격이 기쁨이 있다. 이게 뭐다? 내 방향성과 지금 지향성이 지금 뭐다?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돼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안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몰라서 못 간다니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배우려지 않고 알려고 가지도 안 해.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그랬죠. 왜 대충 살다가 죄 짓고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문제면 그냥 가는 거고 천국 가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하면서 대충 예수 믿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것도 우상이니까 전혀 그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의 그 찬송가 볼까요? 찬송가 205장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들었어요? 나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나 항상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들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또 어제도 들었고 어제 들은 말씀 오늘도 또 들려 우리가 오늘도 듣습니다. 또 내일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평생에 들을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떠난 뒤에는 다음 세대가 또 들을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듣고 듣느냐 그런 데 있잖아요. 유독 성경 말씀은요. 들어도 새로워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것인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유독 새롭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에 듣던 말씀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왜 안 들어? 나 들었다고 안 듣는 사람 도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 그게 걸작이거든요. 맨날 똑같은 솔직히 보면 제가 맨날 새로운 걸 해요. 새롭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얘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은혜 얘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잖아 그게. 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 얘기를 하는 거냐. 진리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그 예수 얘기는 어제도 들었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수 얘기는 새롭단 말이에요. 그게 걸작이에요. 세계적인 걸작을 보면 옛날에 아주 그냥 몇백 년에 쓴 책들도 보면 오늘 쓰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아주 생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요. 걸작이니까. 또 듣고 또 듣는데 늘 새로운 것 이게 뭐다? 진리의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안 들어요? 몰라서요? 들어야 돼요.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이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막 굶주려하는 이런 우리한테 그 들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의 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선생을 주겠다 해요. 자 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책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 말씀만 준 게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도 줘요. 하나님은 그래 가르치는 선생도 선생도 준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주면 알면 되는데 가르치는 선생을 왜 준다고 그랬을까요? 어? 왜 준다고 그럴까요? 인간들은요 말씀을 반드시 뭘로 읽기 때문에 문자 내지는 소로 읽어요. 소로. 하나님을 읽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소로 읽어야 하나님을 안 읽어요. 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주어가지고 가르친 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친 자를 계속 역사 속을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요 계속 말씀을 주면 뭐 루터를 보내든지 칼빈을 보내든지 어거스트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갖다 계속 보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만 딱 던져주고 끝 이게 아니고 말씀을 던져주면 인간들은 반드시 소로 읽고 하나님을 안 읽고 소가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문자로 그래서 그걸 받은 자들이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또 내가 그걸 받아서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또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을 진리로 전하는 자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두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 이 땅 역사 속에서 진리를 두고 계셨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신라 시대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신라가 통일신라 말고 신라가 AD 5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BC 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언제 망하냐면 950년에 망할 거예요. 통일신라가 망하고 바로 이어서 고려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 왕건이라는 그 누구야 궁예 태봉 궁예가 잠깐 있었지만 나중에 왕건으로 고려 생기거든요. 이때 망한단 말이에요. 950년 BC 57 한 50년. 그래서 신라가 1000년의 역사가 천년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50년 지금 950년이 1000년의 역사예요. 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신라가 유리병 있죠, 유리병. 신라가 그때 유리병을 지금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유리병 신라 유리병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그 무역 모임 그 실크로를 통해서 신라로 지금 유리병이 들어왔어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2000년 전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지금 2030년이니까 대충 지금 950년이고 203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같으면요. 대충 2000년 같으면 지금 그때 누가 있었어요? 2030년 예수 있을 때잖아요. 예수님 있을 당시잖아요. 신라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있을 당시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신라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가서 거기를 갔다가 오는 길에 유리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왔을 수도 있죠. 있었어요. 신라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 가서 유리병을 가져왔으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예수님이 신라 사람이 갔다가 예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도 만날 수도 있어요. 상상해봤어요?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동양의 그 부처 있죠. 부처상은 어떻게 돼요? 돌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벽에다가 도장처럼 새기잖아요. 이렇게 도장 파듯이. 보면 막 그냥 어디 석굴암 같은 데 가면 막 부처상을 돌에다가 막 이렇게 새겨서 도장처럼 이렇게 파잖아요. 이렇게.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상은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그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양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때 이미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굴암 속에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돌로 만든 십자가가 나왔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신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리병을 가져올 때 그 십자가를 갖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석굴암 속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같은 시대 때, 신라 시대면 당나라죠, 당나라 태종인데, 신라하고 나당연합 해가지고 백제 물리치고 지금 이렇게 고구려 물리쳐가지고 삼국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당나라, 중국에서 당나라. 자,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시기라면 중국에는 누구냐면 당나라 시대 때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태종 때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추방당해요. 누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일행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때 아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주장으로 세워가지고, 대표로 세워가지고 아라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라본이. 에베소에서 추방당한 네스토리의 그 일행을, 파 일행을 어떻게 하냐면, 아라본이란 그 아브라함 이름을 가진 그 단장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에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때. 언제 들어갔다고요? 기독교가? 언제 들어갔다고요? 당나라 들어갔다니까요. 기독교가. 중국은. 신라 시대 때. 우리는 조선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중국은 당나라 때 기독교를 전하였는데 그때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경교라고 했어요. 경교. 중국에서 경급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걸 경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대성불기가 돼요. 근데 그 대성불기 교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기독교 교리하고 같아요. 그때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쫓겨나면서 그 기독교를 전했는데 그 기독교를 전한 그 네리스토우스 이 파들이 만든 교가 대성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대로 불교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마야 부인이에요. 마야.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그 불교 속에 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불교가 먼저 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먼저 됐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야 부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예수의 엄마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대로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한 거 비슷하게 탄생하죠? 기억나요? 공부했던 거? 나죠? 예수님 탄생하고 별들이 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갔다는 거 하고 그런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흡사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져서 그게 불교가 됐단 말이에요. 불교가 대성불교니까 소승불교가 있어요. 그 대성불교가 된 거예요. 그 경교.
그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그 성경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때 누가 전했을까요? 아무도 안 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꾸준히 당신의 진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이런 식으로 교리를, 그러니까 누구를 안 통해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당신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고구려시대에 있던 사람들, 불교 그냥 고려시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응?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떡하냐. 우리 조상들은 그걸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왜 신경 쓰냐고. 왜 걱정하냐고요. 그걸 왜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했다고? 하나님 선택한.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좋아. 그때는 기독교가 예수가 안 전해져가지고 그래 구원 못 받았어. 진리를 몰랐어. 예수가 어떻게 진리를 몰랐어. 그러면 지금은 예수가 전해졌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진행됐어. 그러면 오늘날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때보다 더 많나요? 그때보다 더 많을까요? 안 많다니까는요. 또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 신라나 당경 중국이나 해가지고 진리를 전했는데 전부 다 못 알아들었어. 그때도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도 내가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분이 해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 전하는 자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그대로 전해. 그게 요나서잖아요. 그냥 가서 전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알아듣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만 있으니까 그냥 너무 전하기만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들어왔다고 진리를 갖다가 못 깨닫지 못해서 오래 할 필요 없고, 지금 들어왔는데도 뭐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 마찬가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데 이 진리가 어느 날 있잖아요. 딱 뚫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받아가지고 딱 뚫리면 말씀이 그처럼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말씀이 쉽잖아요.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딱 뚫리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실마리가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희열 느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뚫리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그게 깨달아질까요? 알아듣기 쉬운 말 어떻게 해야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뭐 초등학교 국어책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 한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막 그렇게 막 요즘 말로 나온 책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본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깨달아졌나고요? 쉬운 말로 했는데도 안 돼요. 진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한 백성만. 지금 어려운 개혁 성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깨달았나요? 쉬운 말로 하면 깨달아지나요? 천만에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쉬운 말 해도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가면 빼냐 누구 얘기인가? 마태복음에 가면 7장에 가볼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음이라 그랬죠? 자, 다시 22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다가 제가 파는 것이로 적음이라 했죠? 이 적다는 뜻이 원어가 뭐냐면, 여기 적다는 뜻이 원어가 뭐냐면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뭐? 올리고스.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없는 중에 이만큼 모였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진리를 알아듣는 자가 거의 없는데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가 진리를 갖다가 알 수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모여서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진리가 그러니까 거의 없어. 알아듣는 게 거의 없는 곳에 가서 진리를 말해. 진리를 외치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살게 돼요. 아니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변태라고 듣는다니까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는 우리가 진리 안에는 항상 풍성하고 기쁘고 자유롭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로워요. 고립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은 어디 가서 목사님들도 진리를 갖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얘기가 안 통한대요. 할 말이 없대요. 근데 진리를 안 사람끼리 얘기하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되면. 아니 부부지 간에 대화만 잘 되면 안 싸워요.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만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근데 할 얘기가 없어. 세상에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가 행동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빠이나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이나 뽑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자들이 전부 다 그랬거든요. 선지서를 보면 구약의 선자들이 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껍데기 세상, 이 세상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건 뭐예요? 이 껍데기 있는 세상, 옛성전, 율법, 인간들이 만든 것, 과학, 진리라고 하는 거, 인간들이 만든 것,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것,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껍데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의 것, 이 껍데기 것, 이 옛성전, 이걸 율법을 맡고서는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냐면 선지자들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 전쟁하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얘기가 되나 하나님이 뭐 돈을 갖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뭐 복 주고 뭐 30배, 60배, 100배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 그냥 비유해가지고 30배, 6배 복을 준다 해놓고 나서 막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믿지 말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믿지 말라고.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느 한 분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그 목사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가짜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짜다. 가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짜로 보이니까. 그러면 가짜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지금의 율법적인 그 세상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맞고 서가지고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묵묵한 일이에요? 어렵죠?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진리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예배당 가가지고 그게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여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은혜가 빠진 율법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녹록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같은 교회가 말고 교회가 말고 절에 가가지고 저는 가짜야 진리가 없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교회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 주죠? 그렇잖아.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줘요. 그래 맞아 거기는 없어. 그런데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 딱 하고 있는데 가지고 저 가짜입니다. 저 가짜야.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가짜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죠? 이건 뭔데? 쫓겨나죠. 쫓겨나죠?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들 전부 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 앞에 가서 저 가짜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참 선지자는. 근데 그런 선지자들 전부 다 쫓겨나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가서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서 꼭 회개하라고 시키냐면 성전에 있는 자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걸 회개를 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다른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안 시켜요. 누구한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곧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강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너 가짜야 그거 이렇게 하면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지 말아야지. 응? 가지 말아야지. 안 간다고? 아, 갔는데 섞이지 말아야지. 안 섞여야죠. 네, 섞이지 말아야지. 섞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죽지 않게 위해서 말씀에 물을 타요. 내가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짜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물을 타서 얘기를 해. 응? 말씀에 물 탄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말씀에 부드럽게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근데 그건 가짜라고 딱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고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을 섞였다고 그래요. 아니 말씀하고 물하고 다른 것도 섞였잖아요. 그걸 섞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섞였다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섞였다는 단어가 뭐예요? 술이라는 단어가 썩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말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성령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볼까요? 가볼게요. 자, 에베소 5장 가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술이 뭐라고요? 섞인 거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섞인 거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섞인 두 가지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비진리죠. 뭐에 취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거, 세상 거 진리가 아닌 것에 취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성령은 진리죠. 진리의 성령. 뭐에 취하라고요? 진리를 받아요.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비진리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항상 가짜를 따라 성령이니까 섞인 말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섞인 말씀, 비진리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불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냥 불받으라 그냥 어디서 개떡 같은 얘기가 좀 오는데 그 얘기 아니고요. 술과 성령은 같이 따라와요. 항상 진리와 비진리이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불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말 진리 이 영이고 그게 영이고 생명이니까 섞인 말을 따르지 말고 술을 따르지 말고 비진리를 따르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말을 따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자문 하나 더 볼까요? 23장 술을 즐겨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래. 비진리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가난하대. 진리가 부유하게 만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진리는 나를 안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거꾸로 봤단 말이에요. 문자로 보니까 야, 세상에 있는 술 먹으면 이거 안 되니까 취하지 말고 이 성령이나 취해야지. 똑같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알면 술 취하지 마. 인터넷 들어가 다 보세요. 이 성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놨나. 여러분들 술 먹으면 해롱해롱 돼가지고 성령이 뭐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강하면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먹고 안 먹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먹어요. 먹는 음식이니까 먹어야지. 먹어야죠. 하나님 봐봐요. 나중에 설명. 자, 디도세 가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참석지 말라. 네?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참석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이 뭐냐면 순전한 말이에요. 진리의 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비진리에 거기에 매여서 다니지 말고 선한 거 순전한 말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의 말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술 취하면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게 술 취하면 해로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섞인 말에 취하면 그 약도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있으면 성경의 앞에 말이 똑같은 대로 다 달라볼까요? 그럼 예수님 술 안 먹어야 돼. 먹지 말라며. 그래도 또 이렇게 해요. 뭐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아니 예수님 취했다니까요. 나도 볼까요? 이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먹고 마셨다고 술을 먹고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너희들이 막 보라 먹기를 내가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제일 친구다. 먹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안 먹어야지. 그럼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왜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그럼 예수님 당신부터 먹지 말아야 되고 당신 먹으면서 우리 보고 못 먹게. 우리 스승 목사님 그래 알코올도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피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가볼까? 그럼 예수님 취했나 안 취했나? 취하지 말라며 그러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근데 예수님 취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취하고 내버뒀다니까요.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말 아니죠. 그럼 뭐예요? 술 섞인 거에 술 그러니까 뜻을 알아요. 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그러니까 문자로 로고스로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로 그 진리를 보게 되면 먹어도 되는데 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술 먹어서. 자 그럼 오늘부터 지금 나가면 공부 맞춰 나가면 자 전부 한 잔씩 한잔 때리지 뭐 까짓 거 오늘 뭐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고는요 그냥 그거는 혼자서 조용히 모르게 그냥 혼자 드시면 돼요. 그럼 되지 뭐 그냥 선동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니까 못 먹는데 같이 가서 먹자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먹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냥 뭐 제의식이지. 그건 무슨 진리가 뭔데 그게 자유하는 거야. 제의식이지. 응? 하나님이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뭐 몸을 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어서 나처럼 못 먹게 딱 닫아버리면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들키지 말고 조용히 드셔요. 저는 뭐 들켜도 상관없어요. 에레미 하나 더 볼까요? 8장 10절부터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가 있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 율법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키겠다고. 그런데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대. 이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응?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부터 알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내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서기 적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거짓 붓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잘못 적는 거잖아. 거기다가 뭘 더하거나 빼는 거라고. 성경은 더하고 빼면 안 돼. 근데 왜 거기다가 더하고 뺄까요? 서기관이 왜? 말씀을 거짓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가 더하고 빼냐 이 말이에요. 아마 구절 볼까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왜? 너네들 그랬지, 서기관들 그랬지. 수욕을 당하면 경황 중에 아주 그냥 갑작스레 다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렸을까? 거짓 붓으로. 어떻게? 잘못 적은 거야. 어떻게 왜 잘못 적은 거야? 이들이 뭐 그냥 그대로 뽑게 이렇게 뺏겨 쓰는데 잘못 적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잘못 적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정지를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함 전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했다. 다 거짓을 했대. 이게 왜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응? 조금이라도 고치면 그게 간음이고 거짓된 거예요. 고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자기들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이 로고스로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잖아.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는데 어디 가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거기다가 히브리 언어는요, 점 하나만 찍으면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자음만 있지 모음도 없잖아요. 받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뭐 하나 딱 점만 잘못 찍어도 다른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섞어서 자꾸 고치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성경이 잘못돼서 오도 잘못 기록될 수 있잖아요.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고집부스로 고친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진리만 말하라고. 진리만 말하라고 하잖아. 너희는 율법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진리만 말하라고 하는데 진리만 말해. 이 고칠 말에는 무슨 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예수라고 그랬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인데 그런 말씀을 더럽히다. 그렇죠? 더럽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그럼 그걸 하나님의 욕되게 한 것은 뭐라고요?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간음한 거. 그거는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겁대가리도 없이 그 짓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니까요. 서기관들은 붓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니까요. 뭘 보태고 점을 찍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집사만 되면 이 땅에 아파트 집 삽니다. 이런 말. 그거요. 교회를 키우려고, 동체를 키우려고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몰라?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도 그 말을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고 열심히 믿으면 그런 거 다 상 주시는 분이니까 해가지고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저기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끌다가 문맥으로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 찔끔 저기 있는 말 찔끔 끌어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짬뽕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혐오시켜서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에서는 거짓붓. 그렇게 해서 자기 말로 성도들을 위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 자가 진리가 아닌 그 자기 말로 위로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도리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 교회에 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곳에는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욕되게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돼. 기도서야 돼요. 안 가야 돼. 도리어 오라고 우리 교회 오면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다. 뭐 해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꼬시고 위로했는데 도리어 그 얘기 들으면 안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데가 더 많아요. 왜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 세상에 집에 관심이 있지 그 진리 안에 그 하나님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도리어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막 야단을 쳐요. 로마서 2장 17절에. 이거는 언제 하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쭉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해는 가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 하나 깨달았다면 술 취하지 말라 같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조금씩 먹으면서 그것도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포도주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것도 몸에 좋아요. 저는 안 먹어요. 아니요, 근데 안 먹는 거 없이는 먹을 필요 없어. 술을 안 먹나 봐요. 근데 안 먹히는 거 없이는 먹을 필요 없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가 율법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비진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주 기도를 마칠게요. 살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오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히 다만 회사가 없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